사사기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3절부터 있습니다. 사사기 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의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리하여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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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일인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그 사사기 1장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쫓아내지 못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한 8번에 걸쳐서 그 말이 반복이 되어 있지만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철병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면 그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무능이 되죠.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의 막강한 이 바로의 병거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바사랑 옥과 또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도 무너뜨리게 하고 또 남방 왕들과 북방 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쪽 사람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철병거 앞에서 무능한 존재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보니까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실 그들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애굽에서 440년 전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했던 그 아버지 뻘에 되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이 뭐 누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말이 좋아서 만나지 만나를 40년 동안 먹으면 아마 신맛이 물러 터져서 아주 정말 신물이 날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면 그 옷이 얼마나 반질반질거리면서 얼마나 이게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요 농사도 져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누리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화적인 문명적인 면에서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이제 만나도 내리지 않고 그들이 직접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를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던 여러 많은 풍요로운 문화와 문명적인 혜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들을 쫓아내면 누가 우리에게 농사를 가르쳐 줄 것이고 누가 이렇게 가나안의 문화를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찾아옵니까? 2장 1절을 보세요. 2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요. 길갈에서 옵니다. 길갈에서 와야 맞아요.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지고 제일 먼저 이 길갈에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6월절 제사를 절기를 지켰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뭐 했어요?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함으로 애굽의 수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말씀하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받는 곳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아주 음식을 차려 놓으면 나는 뭘 하면 됩니까? 그 음식을 먹으면서 맛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텐데 너희들이 믿음으로 밟아라. 믿음으로 밟는다는 건 뭐냐? 믿음으로 그 땅을 밟으면서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땅을 예배해 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아,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지.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가나안에 와보니까 가나안이 너무나도 재밌어요. 문화적으로도 문명적으로도 자기들이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마음껏 누리고 자기 감정대로 행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게 더 멋진 삶으로 보여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폼나게 살고 잘 살고 즐기면서 살고 누리며 사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거민들과는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다 몰아내라고 했겠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이미 모압 백성들에게 한번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모압의 여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만기가 되어서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으세요. 땅이 가나안 사람을 내쫓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저 이 세상에서 그저 먹고 마시고 누리며 즐기며 살기를 원했던 거죠. 거룩한 삶 살기를 포기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여러분, 길갈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이 길갈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된 자리가 길갈이에요.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길갈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길갈에서 나타나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 장관이 나타나셔갖고 여호수아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인 신발을 벗어라. 이제 하나님이 친히 이 길갈에서부터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지 않으니까 몰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건 뭡니까? 이유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안 한 거예요. 하지 못해가지고 못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 되죠. 하나님 가나안 사람 몰아내라고 했는데 우리 힘 갖고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님 책임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몰아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에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뭐가 말씀합니까? 왜 너희들 쫓아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됩니다. 해야 될 것. 가난한 사람을 내쫓지 않으면 뭘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나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사사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울었어요. 이게 합당한 반응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왔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온당하게 정당하게 반응한 겁니까? 울면 다 되나요? 울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어느 그 후임병이 막 힘들고 하니까 울어요. 그냥 이 고참이 가서 야, 너 울면 군대 생활이 끝나냐? 울지 말라는 거죠. 울지 말고 똑바로 군대 생활 잘 하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울어요.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울고 거기서 울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신앙의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그렇게 책망하시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네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군대를 편성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반응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그냥 울어요. 울고 끝내요. 그리고 한 게 뭐냐면 거기서 이름하여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복임이라고 하는 것은 울었다는 말입니다. 뭘 기념합니까? 자기들 운 것을 기념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야, 너희들 왜 가난한 사람들 몰아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하고 언약을 세우지 않았느냐?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악행들이, 악한 풍습들이, 우상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텐데 왜 너희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았느냐? 왜 내 뜻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 이제 우리 정신 차리고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괜히 울어요. 그 우는 거는요, 합당한 반응이 아니잖아요. 그냥 울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울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복임이라고 그것을 기념해요. 자기들이 운 것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자,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철저하게 누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는데, 나중에 나 40일 금식 기도하는 게 자랑거리가 돼요. 당신 했어? 이래봬도 나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야? 어디서 함부로 그래? 이런 식으로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아주 놀라운 신앙의 기만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칼과 창 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싸워서 물리치겠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번 눈물 찍 흘리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이 눈물 흘린 것을 자랑하고 기념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에 의해서 오히려 권경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압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사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그 하나님의 주신 복을 감사히 여기고 그 복을 통로 삼아 더 주님 앞에 순종하는 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뭐로 사용해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그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낳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가 타락하고 하나님에게 멀어지고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 이거 했어. 나 사실 금식기도 했어. 나 하나님 앞에 이거 복원해서 바쳤어. 그러면서 자기들이 운 것을 자랑해버려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왜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가? 우리의 이러한 기만적인 요소들을 하나님이 우리 모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들의 죄를 간구하신 분이 아닙니다. 2장 보겠습니다. 2장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는 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어요. 자, 여러분 1장을 한번 가보세요. 1장 4절을 보세요. 1장 4절을 보면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세요. 넘겨주었다는 것은 승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족속들에게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시면 그들이 누리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권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이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됐습니까? 아니에요. 앞으로 남은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실 인생의 고비고비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려온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거 인생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니까 지나간 과거니까 마치 내 노력과 수고로 인생이 살아온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당시로 봤더라면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손에 이끌려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아둥바둥 붙들고 있는 거 한 방에 훅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지금 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같지만 또 한 방에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돼요.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내 게 아니고 내게 없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저쪽에 넘겨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여러분, 사상에는 이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으니까 때로는 아람 족속에게 맡기셨고 또 모압 족속에게 넘기셨고 가나안 족에게도 넘겨주셨고 미디안 족에게도 넘겨주셨고 암몬 족에게도 넘겨주셨고 블레셋 쪽에 넘겨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자 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조금 살만하다 싶으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또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 또 그들은 또 부르짖고 회개를 해요. 이것이 반복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우리의 손과 발로 움직일 수 있고 우리가 몸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맺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옵고 주의 길을 걷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에 미혹되어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